주간도 평안들 하셨습니까? 여호와 샬롬. 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 우리는 흔히 어린이들이 우리의 미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 시간이 다 되면 다 떠나갈 사람들이고요. 이 성전을 채우고 또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될 사람들은 다음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그런 어린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의 주인공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문제가 뭐냐 하면 어린 아이들을 잘 출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7%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 인류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나라가 없어진다면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유럽 프랑스에서 인구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해서요. 어려워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우리 한국이 그것을 다 추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그러니까 입학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수백 개가 된다고는 얘기를 들었어요. 엄청난 속도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70년대에는 한 해 태어난 아이가 1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산하 제한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둘만 아이 잘 기르자.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 이런 제한이 있어서 그런지 그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60만 명대로 줄어들었고요. 그런데 재작년에는 20만 명대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이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출산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요즘은 아기를 많이 낳는 사람들이 애국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얘기할 정도로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녀들의 이 신앙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에서도 학교에서도 더 이상 이 종교 교육을 막고 있고요. 또 선교사님들에 위해서 세워진 그런 학교에서들조차도 이제는 신앙 교육이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조차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큼 신앙교육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가 얼만큼 철저하게 신앙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의 주제가 뭐냐 하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바알과 아스다롯 이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재앙이 닥친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 가운데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서 위기 가운데 있는 그들을 건져내 주셨어요. 그렇게 건져내 주셨으면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요. 세상으로 나가서 방종한 삶을 살고 또 악을 행하며 살다가 또 어려움을 당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하고 너무나도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어둡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자녀들한테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해야 되는지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자녀를 신앙 교육을 할 때 자녀가 잘 되고요. 이 나라가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녀가 잘 되고 이 나라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가 잘 되고요. 이 나라가 복을 받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 같은 설교예요. 모세는 120년을 살았어요. 처음 40년은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살인을 하잖아요. 살인을 하고 난 다음에 미디안 강야로 가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삶, 목동으로서의 삶을 40년 살았고, 나이가 또 80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강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120세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때 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이 이제 다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을 그 강야 한가운데 모아놓고요. 이제 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120년을 살았는데, 살았다. 왕자로도 살아보고, 또 목자로도 살아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더불어서 너희들의 지도자로 살아봤는데,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남기고 싶은 말 한마디가 있다라고 하면, 그 한마디를 전하는 것이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노인의 지혜가 담겨가지고요. 이것만큼은 잊지 말아라. 전한 그 한마디가 무엇이냐면 신명기 28장 2절의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다 복을 받는 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하는 일마다 안 될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이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수생과 내 토끼의 소상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집에서도 저주를 받고 나가서도 저주를 받고요. 아주 강력한 어조로 저주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그냥 좀 어려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주 강조했어요. 힘을 줘서 저주를 받는다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철저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너희들이 그럴 각오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라 해라. 이것이 너희들이 성공하고 축복받고 잘되는 비결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모세는 여러분 그의 나이 120살 내 인생을 마감하면서 전하는 이 신명기의 용과 같은 이 설교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너무나도 여러분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전임자였던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탁월했습니까? 홍해 바다를 갈랐죠. 또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내리쳐서 물이 솟게 했죠. 그 외에도 놀라운 일들을 행한 이 모세의 뒤를 이었으니 얼마나 여호수아가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 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예, 그러시면서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거시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그 율법적 책에서 떠나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처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았겠습니까? 예, 알지를 못했어요. 알지를 못했던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보니까 모세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나는 아는 것도 없고, 그죠? 예,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단강을 건넜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예,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러니까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애굽에서 노예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자신들의 나라를 만들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것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지시와 간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좋았는데 그렇게 살만해지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먹고 살만해지니까 다음 세대들이 출애굽 2세대들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하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7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 세대들은. 그런데 10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수아도 가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께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다음 세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왜 몰랐을까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왜 몰랐을까요?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신앙 교육을 안 시켜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에게 행하신 일들을 알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원래 애굽에 종들이었어. 종으로 살고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을 시키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먹여 살려셨는지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교육을 하지 않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본문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본문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진노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지금 이 시대가 심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요. 또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학교가 세워졌고요. 병원이 세워졌고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세 가지 기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교회, 학교, 병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다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여러분 배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의 그 억압 속에서도 여러분 지도자들을 보면 다 기독교인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고 이기고 여러분 그래서 그 일제의 어려운 시기를 넘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아무리 독립운동을 해도 여러분 독립이 되었습니까? 독립이 되지 않았어요. 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에 의해서 예, 일본의 원자폭탄 하나가 그렇게 떨어지고 나니까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해서 우리나라가 강복을 여러분 예, 그냥 우리나라에 강복이 찾아온 거예요. 예, 우리가 그렇게 노력할 때는 어느덧 강복이 어느 날 갑자기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을 하면서 그냥 선물로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선물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첫 재헌국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헌법이 만들어지는 이 재헌국회를 할 때, 그때 당시에 의장이 누구였냐면 이승만 의장이었어요. 예, 이승만 의장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나라의 독립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이 재헌국회를 시작합시다. 그래서 예, 그때 이제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공식적인 첫 재헌국회에 예, 누가 기도를 했냐면 감리교회 우리 이운영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올리면서 시작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많은 위기의 순간들을 넘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강복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그 뒤 이어서 바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네, 6.25 전쟁. 예, 남과 북으로 나눠진 전쟁이 일어났어요.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에 경쟁력이 세계 꼴등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잿더미 위에 세워진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때 우리의 믿음의 선조님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교회로 몰려와서 여러분 그 추운 겨울에 차가운 마룻바닥에 그냥 방석 하나 깔아놓고요. 밤새 철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게 한국 교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를 불과 70년 만에 세계 10위 안에 드는 예,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전 세계 지구본을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작은 나라인지 아실 거예요. 아니 어떤 지구본에는요 우리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그만큼 무시를 당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K-팝, K-문화 예,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예, 대한민국 코리아 열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정말 놀랍고요. 또 한국의 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 예, 교회에서 엎드려 기도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먹고 살만해지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상황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습과 예,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나라의 미래가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세대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나 반대로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큰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예, 얼마나 거대한 그런 제국이었는지 모릅니다. 세계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망해서 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바벨론에 가보니까 얼마나 문명이 발달이 되었는지 너무도 화려한 예, 신천지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그 거대한 문명을 보면서 여러분 기가 죽는 거예요. 아, 이러니 우리가 바벨론한테 질 수밖에 없었구나. 근데 너무나도 놀라운 이 문명이 발전되어 있는 이 바벨론 제국이 여러분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 강대국 바벨론 제국이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냐면 예,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페르시아라는 이 대제국이 세워지면서 그 나라로부터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들을 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 또한 여러분 얼마 못 가서 무너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대국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던 이스라엘은 가진 수모를 당하면서 끌려다녔던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느냐? 여러분 망했나요? 안 망했어요. 안 망하고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우고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계의 주역을 맡은 뭐 석유, 뭐 은행, 그 금은, 보화, 다이아 이런 것들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작고 연약해도요, 하나님이 붙으시면 안 무너지는 것이고요.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면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나라적으로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에 요셉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요셉은 애굽 지금의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 되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을 존귀하게 만드셨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붙드신 사람들은요,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으로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은요,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존귀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앞섰느냐 뒤섰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한순간에 뒤집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또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배웁니까? 그렇게 배워도 변화가 되지 않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한번 만지시면 붙드시면은요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자녀가 되게 만드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의 여러분 배우자를 얻으실 때도 우리 성도님들 출가시킨 자녀들도 있지만 아직 출가시키지 않은 분들은 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자, 이런 사람들을 자녀의 배우자로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왠지 아십니까? 방종하지 않아요. 잘못을 일정할 줄 알고요. 겸손할 줄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은지 요지경 속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가정을 만들어 놓고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저런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성 없는 짐승같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은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잠깐 실수를 해서 여러분 넘어지고 벗어날 수가 있지만 그 다음에 바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틀린 것이라고 하는 정도는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다 그런 거니까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유다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 하고 싶은 대로 본능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피우고 싶으면 바람을 피우고, 거짓말하고 싶으면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12절 말씀도 보게 되면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아멘. 결국에는 그 길 끝에는 후회와 멸망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왜 모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괜찮다라고 하는 말은요. 절대로 괜찮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 다 그런 거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가 그렇다는 것이고 뭐가 괜찮다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들은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 진실을 압니다. 왜? 신앙교육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가장 우선순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자녀가 되고요. 또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그런 자녀가 되게 만들면 그 아이의 인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왠지 아세요?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요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요. 이 나라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려고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뭐냐? 자녀들한테 신앙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 이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신앙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우리 어른들은 인생을 살면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죽음, 육신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자녀의 신앙 교육은 그저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요. 복을 받는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 아주 중요한 차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죽게 된다라고 그러면 부모에게 있어서 그것보다 더 큰 슬픔은 없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세상에서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요. 재산을 잃을 수도 있지만 자녀를 잃는다? 이것보다 더 큰 고통, 슬픔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슬픕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헤어지면 더 이상 볼 수도 없고요. 만질 수도 없고요. 내가 뭔가를 만들어 줄 수도 없고 또 기쁨을 함께 할 수도 없고 이것이 너무도 속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헤어짐이라 해도 우리 자녀가 지금 미국이나 영국으로 유학하고 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별로 슬프지가 않아요. 왜 슬프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볼 수 있다는, 언젠가는 만날 수 있다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것보다 더 좋은 곳에서 여기보다 더 좋은 곳에서 더 넓은 곳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더 좋은 환경에서 편안한 삶을 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슬프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유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아파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자녀가 나쁜 사람한테 유괴를 당했거나 또 납치가 됐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부모에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가 죽는 것보다 여러분 더 큰 고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면 죽었으니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지만 납치가 되고 유괴가 되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내 자녀가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험한 꼴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예, 그때 이스라엘의 한 여자아이가 여러분 인질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그 여자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딸아이가 차라리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비로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는 살아있는 자체가 치욕이니까 고통이니까 예, 어린 딸이 인질로 끌려가서 지금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을는지 또 그것만 생각하면 밤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차라리 죽었다고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잖아요. 끝나버리는 거니까 예, 마음을 비울 수가 있고 예, 편하지 않습니까? 인질로 끌려갔으니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고통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교육을 중요하게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죽음이 예,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자녀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다라고만 하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죽음 이후에 내 자녀가 구원받지 못해서 여러분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에 떨어지고 예, 그렇게 멸망의 그렁퉁이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예, 속상하고 또 얼마나 슬프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에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콧웃음을 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일이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 하고 봤더니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홍수 심판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사람들에게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근데 사람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비웃었어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 됐잖아요. 그래서 현실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너무나도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요? 예,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가서 문 좀 열어주세요. 문을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주세요. 내가 믿겠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런데 때는 늦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세대가 점점 노아 세대와 같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이야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다수가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예,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홍수가 일어났고 그들은 멸망을 당한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재림할 때요, 예,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을 돌아보면 정말 노아 때처럼 그렇게 교회에서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런 일은 없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을 하느냐. 예, 성경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인이라 자처하는 우리들조차도 여러분 영원한 세계를,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까지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신경 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자녀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나가는 길을 우리가 막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엄마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공부만 하라. 신앙생활은 엄마가 다 할 테니까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라. 여러분, 그러면 구원은 엄마만 받는 거예요.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하는 엄마만 구원을 받는 거지 자녀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여러분. 구원은 나의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께로 나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4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자꾸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교육에 등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순수한 믿음의 자녀들을 막지 말아라.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자부를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천국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을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믿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아멘?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지금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얼마나 나약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요. 복음이 이어져 가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이것이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라. 너희들을 믿음의 세대로, 너희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때가 이 땅에서 다 되면 우리는 떠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신앙의 유업을 물려받아서 그 복음의 바톤을 들고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요. 그 훈련을 시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의 바톤을 들고 뛸 수 있게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서게 됐을 때 책망받을 이유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키고요. 또 그들로 하여금 신앙의 유업을 이어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자식을 주신 이유는 신앙의 유업을 이으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장시키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 말씀도 보게 되면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그동안 우리 자녀들한테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하셨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몰라도 괜찮아요. 성경 말씀 우리가 다 알아야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왜 이렇게 소리가 적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봐야 한순간이다. 한순간이지 않습니까?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가지고 갑니까?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 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하나님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자산이 될 것이고요. 또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우리 자녀에게 선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복 받는 길이고요. 또 그것이 우리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길이고요. 또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에 더욱 박차를 가하시고요. 아멘.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성장시키지 못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차로나 우로나 치치는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또 우리 자녀들로 인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송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너희는 즐거운 나영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